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쩌면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면서 자녀들과 이렇게 오랜 시간 집안에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없을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은 좀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유대인들은 주후 66년부터 70년까지 로마 제국이 나라를 식민지화하려고 하니까 독립을 위해서 엄청난 무력 투쟁을 했습니다. 근데 처참하게 졌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독립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힘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논할 때에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는 그쪽하고 국방력과 경제력이 비슷하거나 조금 더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노리고 침략하려고 하는 그 국가 마음속에 아이고 야 도리어 우리가 크게 당하겠다, 안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주어야 평화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나 정치하시는 분들은 평화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는 전쟁을 준비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님들은 이 나라의 6.25와 같은 일들이나 국지전이 없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로마의 압정과 공격 속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했지만은 그래도 수도인 예루살렘은 끝까지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연 요새였고 최종의 정예 군사들이 거기를 지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 군사도 어쩔 수 없어서 작전을 바꿨습니다. 그 작전이 무엇이냐 하면 저들이 저 안에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목말라 굶어 죽을 때까지 우리가 밖에서 철저히 기다리자. 정말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죽음을 눈앞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백성들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첫째는 강경파입니다. 우리 끝까지 항전하자. 그리고 저들에게 포로가 될 수가 없다. 저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는 다 같이 자결해서 순국하자는 강경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 파가 있었는데 그 파는 온건파여 할 수 있거든 로마와 잘 타협을 해서 민족의 생존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카이라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자카이는 마음속에 계획한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우리 이스라엘이 사라지는 것은 여호와의 뜻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로마 총사령관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병든 것처럼 침대에 들어놓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시켜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요한한 벤 자카이가 중병에 걸렸다. 살 수 없게 되었다. 드디어 죽었다. 장례식을 치러야 된다. 로마 군사들이여, 우리의 벤 자카이 지도자가 죽었는데 한번 예루살렘 문을 열어줘서 예루살렘 밖에 있는 유대인들의 공동묘지에 우리 지도자들을 좀 모실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카이는 관 속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 드디어 로마의 총사령관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카이는 로마의 총사령관을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사령관님이여,
당신은 앞으로 로마의 황제가 되실 분인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당신이 로마의 황제가 되기 위해서 진심으로 여호와께 기도할 것입니다. 와, 총사령관의 마음이 조금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자카이 지도자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당신들 나라와 경제력과 군사력이 너무 큰 차이가 있어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되어지고 궁전과 성전이 불타고 많은 주책들이 노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 나라가 없어질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뜻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다 멸한다 할지라도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리키는 작은 학교들은 보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여러분, 칭찬은요, 로마의 총사령관도 춤추는 거고요. 여러분, 칭찬은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님이나 곁에 있는 성도님들도 춤추는 것입니다. 이건 저축할 것이 아닙니다. 써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를 더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지 모르겠지만은 할 수 있거든 칭찬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이 여러분들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서 그것이 메아리쳐서 나에게 돌아오는 은혜까지 경험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 칭찬의 총사령관은 그것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요한한 벤 자카이가 목숨을 걸고 했던 사역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것들이 다 불타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랍비들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율법을 자세히 배울 수 있는 작은 학교들만큼은 제발 불태워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을 허락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후로 19년이 아닙니다. 190년도 아닙니다.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영토를 가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지만은 1900년 동안 민족은 사라지지 않고 서로 모든 국민들은 여호와 중심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되어서 지금은 사회 전 세계 분야에 앞장서 귀중한 일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내 자녀에게 어떤 교육을 우선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자녀들과 시간이 많아지는 이때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랍비 선생님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 번쯤 나름대로 성령님 앞에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자녀 교육에 엄청난 열정을 가진 민족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이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공부의 신 하면서 추앙을 받게 됩니다. 저는 평생 못 해본 겁니다. 여러분들도 공부의 신이 돼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쉽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공부의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900년 동안 영토가 없는 민족이 하나 되어서 끝까지 생존하다가 독립국가가 되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사회공부나 학교공부가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신앙교육의 열정이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교육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나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상실한다 할지라도 막막한 앞길 속에서 마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것처럼 가끔 나 홀로 눈물을 흘리고 집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큼은 잊지 마십시오. 나는 일반 교육보다 신앙 교육에 대한 열정과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성장하는 자녀들에게 일반 사회에서 얘기하는 성공한 자녀의 ABC가 없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지금 영상 예배, 본당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이 말씀을 시청하고 있는 성도들, 성도님들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의 민족이 살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의 가정이 대대손손 믿음의 가정으로 주님 재림 때까지 이어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신앙교육은 이때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5절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유대인의 신앙교육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의 핵심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두 번째는 조금 성장하게 되면 회당,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와 학교가 신앙교육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쳐주는 것은 모세 오경, 율법과 기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육의 특징은 어떠한 일반 사회교육보다 우선되어질 것은 성경교육이고, 이 성경교육은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말아야 될 절대적인 가치로 알고 우선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민족과 자녀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본다고 하면 최소한도 기독교 학교에서 정부 정책이든 시민단체이든 그 누가 어떠한 법을 만들든 기독교 학교까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찬양과 기도를 못 드리게 하고 성경 공부를 못하게 하는 것은 망하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잘못된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최소의 작은 국민을 가지고 전 세계 어떠한 분야에서도 최고의 영향력을 가리켜 그리고 나타낼 수 있는 민족은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의 중심은 그 무엇보다도 신앙교육과 성경교육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서 이것은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그 민족과 가정에게 복을 주신 증거를 보면서까지 기독교 학교까지 예배를 중단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성령으로 슬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법들이 통과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왜 우리는 자녀를 키우는 것이나 사회 전반 모든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법들이 있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은 신앙교육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내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적은 크면 교회와 일반 사회나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가르쳐야 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은 안 지키면 불순종이요, 그 결과는 벌이 있습니다. 명령은 지키면 순종이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족적이든 교회적이든 가정적이든.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신명기 6장 6절 이하에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다라고 말할 수 없으나 우리 교회는 이러한 자녀 교육을 코로나19에 시키시는 분들을 각 가정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저희는 주일학교와 주일학교가 소속된 가정의 가정교육의 동영상이나 사진이나 보고서를 보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나라 미래는 그렇게 일반 신문에서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어둡지 않습니다. 절대 어둡지 않습니다.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놀드 토인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지구사회에서 참된 성품 교육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지구는 파멸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지구입니다. 이 사회에서 참된 성품 교육, 이것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지면 지구는 그때부터 파멸할 것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이 지구나 대한민국을 보면서 참된 성품 교육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성품 교육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정말 우리나라가 동방예지국이가. 여러분, 성품 교육이라는 것은 영성 교육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품, 사람은 아등동물과 달리 육신과 함께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신앙교육을 영적으로 받게 되어지면 그 신앙교육이 육신의 삶과 성품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을 영적으로 잘 받은 자녀들은 절대라고 표현할 수 없으나 대부분 참된 성품을 갖게 되어서, 죄송한 표현이에요,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10명보다 교회 다니는 한 명의 학생의 성품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사랑과 희생과 좋은 면이 있음을 웬만한 분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경찰서 1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지어서 거기서 성경을 토대로 성품 교육을 시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교회 하나의 중요성은 경찰서 10개보다 더 중요하다고 김구 선생님이 말씀한 것은 그 안에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어떠한 학생들이 어떠한 성품으로 성장하느냐는 영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3, 4개월 동안 이 사역을 감당했지만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영성교육, 신앙교육을 단 한 가지라도 특별히 목표를 삼고 계속해서 바위 위에 똑똑똑똑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심정으로 잘 계속 감당할 수 있는, 어쩌면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신앙 자녀 교육의
호기가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가정 속에서 분명히 꿈틀꿈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들 녀석 딸 녀석은 벌써 30, 40, 50이 넘었어요. 뭐 어려서부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아들 딸이 40이 다 넘었는데도 지금 보면요 어린애처럼 보여요. 아마 저희 어머님도 94세 살아계시는데요, 저를 볼 때 어린아이처럼 보이면서 야야야야 운전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어려서부터라는 것이 꼭 나이의 몇 살까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20이든 30이든 40, 50, 60, 저같이 70이 다 되더라도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심정으로 봤을 때 다 어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앙교육, 성경교육을 말씀과 삶으로 보여주는 데는 자녀의 나이에 제한이 없어요. 다만 내가 계속 염려하느냐, 아니면 기도하고 단 한 가지라도 신앙교육을 위해서 도전하느냐, 도전하지 않느냐, 그것뿐이에요. 염려한다고 염려가 사라지면 염려할 것 없겠네. 어느 나라 속담인지 말씀 질문하지 마세요. 고속도로 화장실 소변기 앞에 있던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의미 있게 이렇게 봤어요. 염려한다고 염려가 없어진다면 염려할 거 없겠네. 염려는 다 주께 맡기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생각보다 자녀들과 자주 있는 그 시간 단 한 개 내 가정에 맞게끔 조율해서 새롭게 시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우리들, 기타를 연주하시는 분들은 기타줄을 너무 땡기게 되면 기타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너무 느슨하게 하게 되면 연주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신앙교육,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시키고자 할 때 내 자녀와 가정의 환경에 맞는 알맞은 것 한 가지 꼭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것으로 잘 실시하다가 인내와 오래 참음 후에 아버지 하나님이 내 가정에 주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내 죽기 전에 고백해 볼 수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